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1절에서 19절까지만 봉독하시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의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제 주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어서 말씀 자체가 어떤 비유를 사용하신다든지 어떤 원리 원칙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깊이가 있고 허튼 소리 하지 아니하고 마치 자녀에게 친구에게 다 그대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요한복음 13, 14, 15장 이렇게 쭉 보면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다 알려주고 계시는 이런 어떤 참 귀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은 참 포도나무, 포도나무인지 왜 또 참 포도나무라 했을까라고 하는 진실된 그러니까 진짜 나무, 진짜 포도나무 이런 의미인데요.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는
항상 열매를 맺는, 열매가 없을 수 없는, 죽어 있거나 시들어 있지 않는 싱싱하게 온전한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나무가 나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 분은 나의 아버지, 결국 농부다라는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 포도나무와 열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열매는 가지에서 나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가지인데, 이 원리를 향하여 신자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와 그리스도 자신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2절에 보면 깨끗한 나무가 열매를 맺고 깨끗하지 않는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농부지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당연히 쳐서 없애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맺지 않는 가지가 신자였을까, 신자가 아닌 사람일까 참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데 도무지 믿음이 없는 사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세상에 있다면 포도나무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 거라고 보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제자들이니까 그 신자들인 우리를 향해, 야, 너희는 교회에 다니면서 또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신자이면서 열매 맺고 있니? 열매 맺고 있지 않니? 라고 하며 묻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냐? 마치 농부가 쓸모없는 가지를 버려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심히 잘 가꾸어 깨끗하게 해서 더 열매를 맺게 하듯이 그래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열매가 없을 때는 자연히 도태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잘라지게 당하는 그런 일들, 처음부터 믿음이 없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깨끗하게 하시는, 맺게 되면 깨끗하게 계속해서 그 가지를 농부는 하게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됩니까? 어떻게 깨끗하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라고 할 때는 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 주님이 하시는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됩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며, 결국 신자가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도록 계속 도와주고 그렇게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 일러준 말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라고 할 때는 사실 4절입니다. 지금 일러주고 있는 말이요, 일러주었었던 과거의 말과 현재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데,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면서 우리의 몫은 주님께 거하는 것, 주님의 몫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꺼도 돼요. 그거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근데 우리는 명령어로 표현하셨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일러준 말입니다. 이 주님 안에 거하는 말들이 다른 말로는 붙어 있으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어떤 것이 붙어 있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믿음으로 늘 항상 믿는다 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쭉 뒤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 이 안에 거하는 것은 결국은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런 표현으로도 나타납니다. 결국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 그러면 주님이 주신 말씀이, 계명이 뭡니까? 라고 말할 때는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 지킨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곧 나를 사랑한 것인데, 이 계명이 곧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명령을, 이 계명을 준 겁니다. 사실 어렵고 무거운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쉬운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기도 하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냥 근데 이런 전제가 깔려 있지요.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계명을 지킨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항상 앞에 먼저 이렇게 행하시고 먼저 이 모든 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말은 결국 붙어 있는 가지에게 영양분이 줄기로부터, 뿌리와 줄기로부터 공급받은 것 같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이와 같은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안에서 그렇게 계속 보일 테니까, 행할 테니까, 야, 너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 이게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계명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 것이잖아요.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반드시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환영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목숨을 죽기까지 사랑하면서 오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좀 미워한다고, 뒤에서 말하고 좀 한다고, 자신의 뜻대로 생각하지도 않고 행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미워하면 주님은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은 얼마나 큰 겁니까? 정말 모든 죄의 사함을 받은 게 아닙니까? 이 사랑의 능력이 있고 사랑을 충분히 받았으니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은 너희도 좀 그렇게 사랑해 봐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행하게 이렇게 주신 말씀은 우리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금 여기 보면은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거다. 17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가르칩니다. 결국 우리에게 무한한 유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듯이 세상이 자기의 것에 속해 있으면 우리를 사랑했을 건데 우리를 주님처럼 미워하게 될 거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미움받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이것이 너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고.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더 나아가 이웃을 주변의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믿음이라는 구체적인 우리의 행함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참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이미 행하셨던 그 사랑을, 그 사랑의 영양분을 공급받아 하나님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나님께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사랑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오니 주님이 주신 원리,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사는, 그래서 세상을 사랑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